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다 같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님을 향해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나의 영혼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느껴드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높여서 나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같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기리.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기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낳아오리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듯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의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손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옆에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손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곳이,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 말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라. 나에게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주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거를 문자로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저주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더니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배추나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그런 건 안 나와요. 땅에서는 잡초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네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가난과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람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먹을 걸 가져오니까 아담을 사모하는데, 이 아담은 하와를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뜻으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좀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이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돌아오기 전에 어려움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돌아왔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나는 내가 봐도 정말 죄성이 없다. 그건 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의인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 됐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죄성이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도 다 인정하시는 거로 간주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내 아들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징계하실 때에 잘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꾸지람을 주실 때에,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 같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에는 징계하지 않아요. 옆집애가 뭐 담배를 피든 술 먹든 나가서 싸우든 도박을 하든 우리가 옆집에 불러다가 야단치지 않아요. 야단치면 그 집 아줌마가 당신이 뭔데 우리 애 야단쳐? 야단 안 쳐요. 우리 애는 사랑하니까 잘못 가면 야단치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야단 맞을 때는 즐겁지 않아요. 야단 맞을 때 즐거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야단 맞을 때는 괴로워요. 힘들어.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에요. 영어로 트레이닝, exercise.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습할 때는 막 힘들고, 뜀뛰기 할 때는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은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 때는 그만하고 싶죠. 안 해. 너무 힘들어. 그냥 막 쉬고 싶고, 그냥 놀러 가고 싶고, 그냥 마음껏 먹고 싶고, 막 그런데, 그래도 막 훈련하고, 막 그냥 훈련하고 연습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나에게 좋은 거라 그 말이야. 연단 받는 것이 그때는 안 좋아 보이지만, 훈련 받는 것이 우리가 훈련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지만은 우린 징계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마음 속에도 평안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평강이 있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평강이 있게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징계받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나 뭐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단치실 때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았고요.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이거 더 혼나야 되겠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면, 뉘우치면 징계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징계 받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본인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헤아려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배가 표류가 되는데 14일 동안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고 그냥 표류가 되면서 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 불고 해가 떠야 어디로 가는지 알죠. 별이 떠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별도 안 뜨고 해도 안 뜨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풍랑이 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를 탔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사형 선고 받을 줄 알았다. 다 죽는구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노를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해가 안 뜨니까 밤에도 별이 안 뜨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 음식은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별 볼 일 없어요. 공부 많이 한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경험 많이 한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인물 좋은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몸 좋은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집안 좋은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 관한 거는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식량도 구하지 못하고 바람도 비도 통제하지 못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린 알게 모르게 자기를 많이 의지해요. 난 똑똑해. 경험이 많아. 난 열심히 있어. 나는 할 만큼 하는 사람이야. 난 철저한 사람이야. 공부했어. 연구했어. 노력했어. 훈련했어. 연습 많이 했어.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믿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서 자기를 믿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은 맨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아유, 아유. 근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기고, 나가면 이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너무 출발을 잘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왕이 돼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출발이 좋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돈도 주시고, 필요한 거를 다 주시니까 그냥 돈도 많아지지, 권력도 많아지지, 막 모든 게 많아지니까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해지고 망가지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겸손하고 잘 나갈 때에도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에 네 개인의 삶이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교회가 어렵거나 사회가 어렵거나 어려울 때에 나를 불러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하나님이 그 가정 살리셨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셨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느냐? 몸이 망가졌느냐? 건강이 망가지고 병이 오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뭐 2년이 지나갔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맨날 9시, 10시, 9시, 4사람, 6사람 맨날 뭐 방역 패스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 어렵겠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거죠.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건강도 망가지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경우도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위로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어떤 때는 환경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되어져가는 일들이 나에게 자꾸 위로가 된다 그거예요.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되어져가는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들려오고 그리고 또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웃 사랑하려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하늘나라 있는 게 100번 더 좋은데,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사명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100번 낫다니까. 거긴 훨씬 좋은 곳이에요. 이 땅의 사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제자 만들고,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건데,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위로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애가 다쳤어, 사고가 나서. 그럼 딴 사람이 위로해 줄 때 그 사람 애는 건강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애도 아팠어. 그런 사람이 위로해 주면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몸이 아픈데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힘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데, 싱싱한 사람이 와가지고 힘내, 아플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러면 얄밉다 그 말이에요. 뭐 위로가 되기는커녕 너 아파봐, 그런 말 나오나?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 거야. 넌 내 사정 몰라.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 교회에, 미국 교회에 닉 부이지치라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2번 집회를 하러 왔었어요.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근데 그분을 딱 볼 때 느끼는 게, 어떻게 밥 먹지? 화장실 어떻게 가지? 혼자는 못 갈 것 같은데? 저 어떻게 가지? 궁금해요. 근데 이분이 그 강단에 서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 전부 다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대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항상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야, 너 같으면 감사 다 되겠지. 내 입장 돼봐. 감사가 되나? 내 입장 돼봐. 기뻐할 수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만 극복하면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하면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웃들에게 위로받고, 환경 가운데 위로받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므로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자식들 똑바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는 친구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삶을 자기가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내가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하는 건지 정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난 지금 내가 왜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내가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존귀한 자가 될 거다. 고백대로 욥은 존귀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물론 우리 부족하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뭘 악하게 한 거 정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정말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대로 욥은 존귀한 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먹으면 낮아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만나를 이 사람들이 38년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비프 스테이크? 아무리 좋아도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아주 계속 한 달 동안 비프 스테이크만 먹으면은요 냄새 나요. 꿈꿔요. 그거 못 먹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38년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똑같은 거를 38년을 먹는데 아무리 맛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냐?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너무 많이 거두면 벌레 생겨.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걷어와야 돼. 매일. 많이 걷어오면 벌레 생기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어와도 벌레가 안 생겨.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어. 그러니까 오늘 또 올까? 와. 그럼 뭐 걷어가지고 가는 거야. 안식일 날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시는 거고 똑같은 걸 계속 먹으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안 도와주면 못 먹어. 내가 안 하면 너 꼼짝 못해. 우리 양식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낮추신 다음에 복을 주어서 가나안을 주실 때에 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복을 받아야 유지가 되는 거지 교만한 사람이 복 받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낮추신 거예요.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가나안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놓치게 됩니다. 낮추신 다음에 주셨는데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잘못된 거 없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긴 충성스럽게 나라 위에서 싸우는데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긴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임금이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도망가다가 도움을 좀 받았더니 그 제사장 집안의 남자를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만 도와주면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요?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갔더니 그 나라에서도 가짜 망명이라고 저거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거기 도망 나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나라에서도 못 살고 남의 나라에도 못 살고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중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우리나라에도 살 수 없고 남의 나라에도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팡이는 나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짐승이 올 때 싸워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다 입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이래? 왜 이래?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왜 팔아버려 종으로? 그게 뭐야? 종살이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 부인이 왜 그걸 갖다가 음모를 씌워가지고 자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버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좋아? 감옥 갔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일하는데 술관장이 도움받은 걸 까먹는 거예요. 기억을 좀 해야지 빠져나가지 까먹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건 나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그게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나 정말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사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하면 그 징계는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목사로서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뒤져보면은 잘못한 게 나온다 그 말. 이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징계로 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린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코로나가 오면 우리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백신 맞으려면 백신 맞고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9시에 문 닫으려면 9시에 문 닫고 4명만 손님 받으려면 4명 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나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가는 환경 가운데 위로의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이웃들 가운데서 위로의 음성들이 들려오고 나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위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도 극복함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려고, 욥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받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해서 드디어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백신 맞았는데 몸이 아프고, 뜻하지 않게 내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뭘 잘못했어요? 나라가 전체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코로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탄이 욥을 칠 때에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칩니다. 재산을 칠까요? 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병 갖다 줄까요? 갖다 줘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시느냐? 이 교훈을 잘 깨닫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해 주게 되고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